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작은 교회들만 삽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 있는 교회 와가지고 큰 교회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헛나가면 정신이 없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뭐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임병순 전사님이 아주 일찍 8월 20일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왔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제가 숨어 있는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불러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참 임병순 전사님이 누군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처음 뵀네요. 참 임병순 전사님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점검하시고, 내가 이렇게 점검하는 분들 못 봤거든요. 오시는 거죠?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잊지 못하도록,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냥 오늘 또 벌써 막 문자 계속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이렇게 챙기는 전사님을 못 봤어요. 훌륭하신 임병순 전사님. 그래도 와서 보니까 그런 교육자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네요. 참 좋은 교회에 제가 와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전도 세미나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전도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가 필요한 교회는 제가 4개월을 계속 가서 훈련시킵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수지 목양교회를, 우리 목양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이야기는 조금만 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래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할 것인지 뭐 전도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이런, 근데 전도 이야기는 조금만 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전도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끝부분에 전도 핵심적인 거, 여러분이 아마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강사들에게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걸 뒷부분에 약간만 말씀드리고요, 거의 전도와 관계없는 말씀만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안 좋아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와 관계없는 순전히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뒷부분만 조금 전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저를 불렀던 교회는 다시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제 유명 강사님들이 많은데요, 이분은 한국 교회 웬만한, 아마 목양교회도 왔다 가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웬만한 교회들은 다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외까지 이렇게 곳곳에 강사로 이렇게 불려다니시면서 설교도 정말 잘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성도들 얼굴을 딱 보면, 교인들 얼굴을 보면 저분은 2년이야, 저분은 10년, 저분은 20년 이상, 얼굴을 보면 딱 나타난대요. 우리 목양교회는 좀 와서 그분이 좀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자유롭게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이제 교회 다녀왔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까요? 1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오랫동안 다닌 사람. 자, 1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잘 지금 질문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하고 1번, 2번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수 없는 설교, 성경 공부,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2번. 다시 생각 다시 고치셔야 돼요. 자, 1번 손 들어. 1번.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 다시 이게 말을 쓰면 잘 질문을 못 하는 건데. 이게 곤란한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순종을 잘할까 봤더니 교회에 가면 얼굴이 굳어 있고 아주 새카만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해맑은 분이 있다. 자, 해맑은 분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1번 2년 이하짜리, 2번 20년 이상짜리.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해맑은 얼굴, 항상 기뻐하는 얼굴. 아니 기뻐하는 얼굴이라니까요. 자, 손 내리시고 20년 이상 손 들어. 20년. 네, 감사합니다.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이 해맑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굳어져 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해맑아져야 돼요.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더 기뻐져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되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강사님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엇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요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뭔가 잘못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뭔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장로님들 이거 사표 내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시거든 주님 앞에서. 여전사님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교회 중직들이 뭐 했던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요. 맞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남에게 탓을 달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신앙생활의 방향,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다. 1번. 2번 어렵다. 솔직히 하게 돼요.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쉽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런다면 큰일 나요. 자,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셔요. 정말로 정직.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 감사. 정말 맞아요.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이 쉽대. 정말 와. 빨리 그럼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로 제가 지금 가정교회 전도 간사거든요. 간사. 근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 이거 지금 막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가 쉽다 그래요. 저는 막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전도 정말로 어려워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봐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무슨 쉬워요? 전도가 쉽다는 분들은 하여간 좀 빨리 주님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전도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도가 극소수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쉬운 줄 알아요. 이 어려워하고 힘드는 사람의 사정을 몰라줘. 신앙생활이 어려운데요, 교회생활이 어려운데요, 실제로 웃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의 방향만 제대로 보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향,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 이 땅에 있어요. 주로 보세요. 실제로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정말 가슴속에 있는 거 보세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멋있어지는 거.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꼭 가지고 해요. 아니요. 성경 수없이 이게 지금 목표, 방향, 이게 뭐냐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하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성공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로 되겠네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지 않더라도 다음 영원한 천국에서 성공하리라. 이게 지금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즐겁고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어디로? 다음 세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 그러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네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요, 50대 중반인데 아주 풍채도 좋고, 저는 누가 보든지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데 지금 몸이 지금 제일 좋은 때요. 제 평생에 지금 60kg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보통 45kg, 43kg. 지금보다 15kg, 17kg가 빠져 있던 상태로 10년 이상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50kg가 넘어지자 박수를 치고 난리를 했죠. 제가 드디어 50kg가 넘었다고, 내 인생에 50kg가 넘는 때가 온다고. 저는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 전도하려고 암 환자 모임에 갔거든요. 막 수술 2번, 3번 한 분들이 젊은이 건강관리 좀 잘해야 되겠어? 그러셨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은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참 정말로 그냥 건강하게 생겼어요. 근데 통풍을 15년 앓으셨어요. 통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걷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장 쪽으로 권위가 있는 의사시라는데 그분이 만성 신부전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신부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치료는 100% 불가능하고 좋아지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신장이 나빠지는데 나빠지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나빠지게 한다. 이 소식 듣고 사모님이 마음이 여려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막 이게 막 어둠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한의사가 명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못하냐 그랬더니 한의에서는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치기도 합니다. 저도 고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꼭 이분이 한방 치료를 받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 부르고 우리 한의사 부르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식사를 따로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식사를 하시나 그랬더니 현미를 식사를 하신다. 현미요? 근데 현미 함부로 잡수면 안 되는데 여기도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미는 꼭꼭 씹지 않으면 현미식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꼭꼭 씹어야 됩니다. 안 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옵니다. 옥수수 잘 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껍데기 그대로 나오는 거 아시죠? 본래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요 별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프로폴리스 비롯해서 저희 벌침 세면을 제가 수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아프신 분 오늘 벌침 놔드릴까요? 제가 벌침이 별로고 별 군데를 쫓아다니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미 이게 알거든요. 그런데 현미는 먹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꼭 씹으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50번 식사하실 때 50번 이상 씻는, 제가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 중에 한 분도 없었거든요. 50번 이상 씻는 분, 이렇게 씹으시고 잡수시는 분. 이야, 두 분이나 계시네. 오, 박수 박수 박수. 오, 훌륭하신 분들이요. 이야, 예, 대단하시네요. 30번 이상 씹는 분. 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그렇게 많이신 것 같지 않은데 30번 이상.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요.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요.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는 한 5번 씹으면 많이 씹습니다. 제가 과일식이라는 걸 또 했거든요. 저희는 또 과일식 세미나를 또 했잖아요. 또 과일식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일식 해가지고요 고쳐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과일식을 끝나고 나면 이 현미를 100번을 씹게 만다. 100번을 씹어봤거든요. 완전히 무료예요. 그냥 100번을 씹으면 씹을 게 진짜로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장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넷에서 뭐 황누구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현미를 권장하시는 분인데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씹는데 몇 번을 씹냐면 200번을 씹습니다. 지금요 통풍 다 나왔고요 신장도 정상 기능을 합니다. 자, 신장 하나,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신장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니까 200번을 씹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경건하지 않고요,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오해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씹으면서 신장이 좋아지는데 현미를 내 인생 그냥 그러면서 씹으셨겠어요? 내 몸이 좋아져야지 열심히, 좋아진다. 좀 좋아지셨거든요. 좋아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씹었겠어요? 야이까지도 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씹어. 1번 웃으면서 씹었다. 2번 쌍 하면서 씹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번 쌍. 감사합니다. 이건 자기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목양교는 상당히 정직하시네요. 네. 이분요 지금 딱 전화하잖아요. 무조건 목사님 감사해요. 무조건 웃습니다. 무조건 웃어. 저보다 신장이 안 좋은데도 웃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좋아지는데도 얼마나, 저는 만약에 100번만 씹으면서 말하면 순교하고 말지 저 100번 못 씹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밥을 그냥 이렇게 늦게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차도 운전을 천천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교인들이 제 차만 타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죠? 왜 살이 잘 안 찌고 있는지를. 그런데 이분은 몸이 좋아지는 거 이것 때문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보여지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우리의 목표가 영원한 천국에 상해야 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보면 이 말씀이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싶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체험으로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싶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앞부분에도 내가 유익하던 것, 좋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주 멋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또 알고 싶은 거,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부활의 권능 알고 싶은 거죠. 부활에는 3가지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 권능, 부활 영광. 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염려, 공포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임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된다고요. 내 삶 속에 홍해와 같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이건 절벽을 만났을 때 뚫어내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절벽,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을 뚫고 죽음을 뚫고 일어나 보여주신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권능은 다음에 죽어서도 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함,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본받았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중요한 것이,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내려놔야죠. 뭘요?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요. 요즘엔 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기준 다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자기 삶의 방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교회는 이래야 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인생의 목표,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좋은데, 아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우신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나름대로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그리면서 행복한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가정은 주님이 뜻대로 만들어 가셔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요, 제가 사례 발표 가정교회 컨퍼런스 했는데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저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어려웠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구에 7년 대환란 임해도 저희 교회는 비껴가요. 이미 겪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딱 가정교회 하면서 두 가정이 헌신을 했어요. 그분들이 초원지기가 됐어요. 네, 한 분은 집이 두 채 했고요, 한 분은 집이 한 채 했어요. 네. 딱 순종하는데요, 어떻게 됐냐? 네, 집이 날아갔어요. 집이 날아간 정도가 아니고요, 집이 없어가지고요, 남의 식당 끝나면 거기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목장에 모임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겠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목숨 거는지를 시험을 넣으시더라고요. 테스트를 넣으셨어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또 혹시 또 우리 교회도 그러나? 그러십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 앞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으니 목사님 앞에 순종하면 집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순종하면 안 된다는 모델이 된 거예요. 저희 예배당을 조그마한 거 하나 샀는데요, 그게 그린벨트에다가 한강 바로 옆에 있어요. 수변 지역이어가지고 거기에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건축위원들이 13집을 해가지고 집을 잡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출을 뽑아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진 거예요. 저는 건축하는데 그쪽에 전혀 예배당 준비하는데 관여도 안 하는데 저한테 이제 다 덤탱이가 씌운 거예요. 예배당이 날아가는 건 괜찮은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13집이 날아가는 게 문제예요. 와, 그래서요, 이거를 7년 동안 한 달을 살았어요. 교인들은 숫자가 계속 줄고 재정은 계속 어렵고 한 달 그냥 버티고 사네. 다음 달에는 교인도 날아가고 성도들 집 몇 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를 막 밟으시는데 아주 재밌게 밟으셔요. 재밌다, 밟아라, 죽어라 밟으시더라고. 네. 야, 이게 어떡해요?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 집이 날아가니까. 그런데 2012년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그것을 놨어요. 나름대로 선한 거잖아요. 목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걸 놨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네요. 제 할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딱 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제가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괜히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들, 순진한 분들 집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교회 때문에 집 날아갔대.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나름대로 선한 것, 나름대로 거룩한 것, 나름대로 깨끗한 것 내려놓을 때 부활의 주님은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거든요.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받아야 된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는 우리 지금 윤리 도덕을 해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해볼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고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죠. 어디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 막 가슴 아픈 일. 제가 죄송해요. 막 이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해요. 물 좀 마시고 해야 돼. 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부활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 그랬어요. 죽음을 깨트리는, 무덤을 깨트리는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며 우리 가정의 이야기며 우리 교회의 이야기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진짜 해야 돼요. 이게요, 이 이론이면 안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목표, 내 기준, 내 방법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음에서 어디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음에 부활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이 땅에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외상이니까 쉽죠. 오늘 삶에서요. 외상은 너무 쉽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요 섬에 가서 올라오기 전에 섬에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위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약을 먹었는데 한 움큼씩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병원이 있는데 노하도라는 섬, 보길도 노하도 같이 있습니다. 읍입니다. 상당히 큰 섬인데 거기서 이제 병원도 조그마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소가 약을 잘 줘요. 그래서 한 움큼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도 이제 막 이약 제약 하면서 약을 한 움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도 믿으면서 네 몸 하나 그렇게 고치는 거 못 믿냐?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부활도 믿는데 이까짓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약 먹지 말아버려야지. 그리고요 약을 안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죽이시더만요. 화장실을 그냥 들락달락 하는데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참다가 진짜 죽을 것 같네. 그리고 약 먹어버렸어요. 와, 자, 외상이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외상이잖아요. 근데 현찰로 오늘 내 몸이 낫는 것은 현찰이잖아요. 현찰이 이렇게 어렵더라니까요. 현찰 믿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외상으로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한대, 그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오늘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약 먹고 그냥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네. 목사가 돼가지고 주여 다시 내가 결단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죽으면 또 죽지. 그리고 또 이제 안 먹기 시작했어요. 보름을 안 먹으니까 그때 주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약봉지가요 이렇게 많은데요, 저희 가족에 있는 모든 약봉지가 있었거든요. 모든 약봉지가 사라져버린 거 있죠. 부활이, 다음에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부활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체험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얻은 것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봐서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내가 이 정도면 됐죠. 여기에 우리가 만연해 있다는 거 아세요? 바울 사도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데,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성경 공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내가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내가 헌신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내 신은요, 새 신을 신을 틈이 없어요. 헌신이 아니라고 헌신만 신고 다녔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전도 이 정도 하면 됐죠. 네? 대체적으로 그렇고. 됐어요? 한번 할까요? 시작. 안 하시네요? 안 좋은 이야기니까. 됐어요? 시작. 예, 전부 됐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예배 이 정도 나와줬고, 예? 이 정도 행사에 내가 헌신했고, 그러면 됐다.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뭐예요?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가. 표준 세번역으로 뭐라고 썼냐? 몸을 내밀고 달려간다. 몸을 내밀고 걸어가는 거 아니고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후! 100m 달리기 아시죠? 달려간다는 거. 달려가. 내가 됐다고, 감히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무엇이 임한 자요? 천국이 가슴에 임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왕년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 찾는 사람 치고 참, 예? 왕년. 저희 목장에는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폭이 3명이 와 있어요. 한 명은 딱 신혼조회를 하면 조폭 수계 그렇게 나온다며. 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여간 희한한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조폭들이 올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연결돼 가지고. 서진 눈사롱 사건 옛날에 혹시 아세요? 회칼로 막 사람 죽이고 했던 거. 거기에 죽이는데 대장이 장진석이에요. 25살이 그런 거예요. 지금 55세요. 30년 됐어요. 순천 교도소 가서 제가 면했어요. 그분도 나오면 저희 교회 나온대요. 아버지. 왕년, 이 사람들 찾는 것이 주로 왕년을 찾습니다. 예? 왕년은 누가 찾아야 돼요? 조폭이 찾아야 돼요. 우리는 왕년을 찾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푯대를 향하여, 시작. 푯대를 향하여, 시작. 푯대를 향하여. 저 푯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또 나오죠. 달려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본 사람만은,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드러내실 것이다. 이 말씀이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기가 지금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높은 대로, 낮다고 생각하면 낮다는 대로, 거기에서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의 저자들은 지금 바울 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죠. 바로 앞에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장 15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걸 알기를 기도한다는, 지금 마음 눈을 밝혀서 성도들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알기를 기도한다. 가슴 속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보여져야 된다. 보여지십니까? 그래야 이게 목표가 되죠. 지금 요게 다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성도들이 주실 마음의 눈이 다 닫혀가지고 성도들이 주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왜 안 보일까요? 왜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왜 안 보일까요? 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의 찬란함, 이것에 다 속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속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천국이 보여주는, 천국의 영광이 보여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장,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하라 말하노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4절이요. 나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는데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가히 말을 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세계를 경험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고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세계를 경험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은 어떤 세계일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인간의 과학이 발전시킨 것만 해도 돼요. 바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마이크를 잡고 예배를 드렸다. 상상이나 하겠어요? 아니 200년 전의 사람들한테 만약에 땅속으로 기차가 다닌다 그러면 믿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미국에서 축구를 하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으로 그걸 보고 있냐고요. 이게 그게 지금 100년 전 사람한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도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것을 이론했잖아요. 제가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했잖아요. 그 섬에 이제 그 섬 마을 주민들이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 구경하고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사모님, 천국이 정말 있다요. 아, 있죠.
그러면 천국이 롯데월드보다 좋다요. 이분들이 어디를 지금 구경 온 거예요? 롯데월드 같아. 어제 세상에 그런 세계가 다 있대요. 그런가요? 천국, 어떻게 천국이 롯데월드보다 더 좋다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놓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걸 우리 마음속으로 느껴야 된단 말이죠. 뭐 천국 경험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개인 신앙을 위해서 천국의 김칫국의 냄새를 맡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천국도 아니고 천국 김칫국 냄새를 맡고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경험시키신 거예요. 천국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면 말이 안 돼요. 천국, 보통 천국 이야기하면 황금길, 우리 성경에 황금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길이 다 황금해봐요.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다 황금이면 아스팔트마다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차 몰고 가다 수업도 잘한대. 예? 제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교회 재정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앞으로 영원히 황금길을 누릴 텐데 그 중에 한 바켓스만 퍼서 미리 가불해 주세요. 나 아주 영원히 주지 말고 근데 한쪽 안 누릴 테니까 가불해서 좀 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너무 죽겠어 가지고. 근데 천국이 황금길, 그게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은 집, 어떤 사람은 막 맨션 아파트, 아이고 그 상징이요, 상징.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천국 그 개인 신앙을 위해서. 자, 천국의 김칫국에 냄새 맡고, 천국이 진짜 그 정도냐? 아닙니다.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그보다 더 좋은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모교회와 똑같은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저희 교단이 합신교단이라고 보수적인데 거기는 아주 보수적인. 그래서 목사님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머리 빡빡 깎고 검정 두루마기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셨어요. 아시겠죠?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옛날에 두루마기 뭡니까? 여기 옷걸음 떨어졌는데 만약에 바느질했다, 주일날 일했다고요, 호통을 치시던 분이에요. 예? 자, 손이 채했어요. 그래서 손 따잖아요. 우리 채우면 손 따고 나면 일했다고요. 예? 주일날 일어나! 막 그러니까 호통을 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병자가 나아요. 방언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로 잘 쫓아내세요. 목사님들이 귀신 들리면요 안 나갑니다. 진짜로 안 나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앞에 오면 나갑니다. 별별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내요. 하여간 그쪽은 그래가지고 교회가 오직 이렇게 막 경건 막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 신비 체험이 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강조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체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텐데요, 토요일이면 우리 학생들과 같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서, 학생들은 전도폭발, 뭡니까? 사역리, 저는 전도폭발 가지고 가서 이제 계속 전도를 계속했거든요, 토요일이면.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이 3명이나 있는 가정에 아버지가 김병환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간경화에 알아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백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태백산 기도원? 안 계세요? 한 분도? 거기는 주기도를 막 외웁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막 1000번 이상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치병이 낫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집사님, 하루는 집사님을 부르더니 하산하시오 그랬어요. 뭐예요? 불가능하다. 당신은 불가능해. 다른 사람 나은지 몰라도 당신은 불가능해. 그래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희망도 없어. 주님 앞에도 희망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주님 앞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능하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다음날 주일날 저쪽에서 불이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불이 샥 하더니 자기 간을 딱 때리더래요. 그러고 나왔어요. 아멘 소리가 있죠. 그래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간은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든지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든지 회복의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제 후배 목사님도 간암이었다가 나왔는데 강원도에서 교동교회라고 목회를 했는데요. 이분이 기도하면 막 암 환자가 낫기 시작해요. 본인이 간암이 나은 다음에 기도해갖고 간암이 났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가 낫기 시작하니까 암 환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게 무리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결국은 다시 재발했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도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발사였던 분인데 대림동에서 교회가 대림교회거든요. 대림 감리교회도 있죠. 대림 감리교회. 저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옆이에요. 가까워요.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납동에다가 이발소를 차려놓고 이분이 너무 무리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리하시면 안 되실 텐데요. 제가 그랬더니 그동안에 벌어오는 돈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돈 없으면 안 된다. 이해는 되지만 집사님 건강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러더니 1년 반 되니까 재발을 했어요. 재발하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누워 있으니까 제 아내가 여전도사였거든요. 제 아내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저희 교회 주특기입니다.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된 분한테는 항상 묻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죠? 그랬더니 천국 갈 자신은 있는데 지금 천국 가면 안 돼.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살아계시지, 동생 시집도 안 가고 있지, 아들 딸이 5명이지, 애들 지금 다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천국 가야지. 그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속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기둥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딱 나중에 정신이 하루 지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올려줘 그러는 거예요. 올려줘? 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희 아내가 가서 집사람이 가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올려줘가 무슨 이야기야? 그때 천국을 봤어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지금 올려주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 아니 천국 가면 안 된다며요. 어머니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동생도 있고 5명이나 애들도 있고. 그랬더니 몰라, 나 그런 관심 없어, 오직 올라가고 싶어. 천국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오직 올라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올려줘 그러다 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올려가 버렸어요. 제가 염했잖아요. 옛날에는 다 교회에서 염했었잖아요. 제가 염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니까요. 제가 나이는 별로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올해 한갑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아들이에요. 인생을 걸고 아들을 키우지 않겠어요?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어요. 청년이 됐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심장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급작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권사님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그래놓고 저희가 이제 예배당이 3층까지 있었는데 2층이 본당이고 본당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묻어놓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어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잡아먹을 놈이 없어서 내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이제 그 권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한 2시 반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 신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권사님은 아들을 잃고 나서 도끼가 세려 있죠. 사랑하는 딸, 사랑하면 내 아들을 잡아먹어. 하나님 앞에 존댓말도 안 써요 지금은. 반말이야 이게.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나를 사랑해. 막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죽은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니까 억울하지, 억울하지. 지금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까? 그러시까. 보여줘봐, 보여줘봐. 막 대드는 거 이제 지금 잡아먹어.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천국의 영광 속에 있는 아들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자,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에 김치국에 냄새 맡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자, 이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버렸어요. 아들이 지금 청년의 나이로 죽었잖아요. 장례 치른 그날 춤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래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들이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손을 들고 예배당을 돌면서, 권사님이 그랬으니까요, 새벽 기도할 때까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춤도 못 추면서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죽은 것만 생각했죠. 이 떡만 생각하니까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죠. 다음에 세계를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내 아들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 있는지가 보여주니까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예? 2시간 내내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안 가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안 갈 것처럼, 가서는 안 될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안 될 것처럼 그냥 결심을 하고, 네,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안 되지, 천국이 좋으면 되겠어, 천국 내가 뭘도 천국을 가, 그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열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요. 예? 그러네, 스크린을 위해서 열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아니 가는다는데, 보내주신다는데, 예수 믿은 자에게 천국을 보내주신다는데 꼭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내가 가는 거 봐라 시장. 내가 절대 천국 좋기는 뭐가 좋아? 어? 그러면서 아니 좋은 곳이고 놀라운 곳에 보내주신다는데 꼭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쭤볼게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우리 가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 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렇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천국을 하고,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 마음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저 영광을 바라보며 감옥을 뛰어넘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고난을 뛰어넘고 박해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이 영광의 길을, 멸망의 길을 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그 뒤로 부활이 나와요. 우리 에베소 1장 18절 읽었죠? 그 다음에 19절에부터 부활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 눈이 밝아져요. 네? 천국 정말로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이해가 된다니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천국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간다 믿으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말이 뭐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세상 말로 하면 사주팔자, 운명, 우리의 가야 될 인생의 길이에요. 그게 왜 안 갈 것처럼 막 거짓말 해요? 안 갈 것처럼, 못 갈 것처럼 보내주신다는데, 해와 같이 빛난다?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건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건요.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꽃이 있다,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감격도 안 하고요. 저는 음악, 미술 이쪽으로는 빵점이에요. 그냥 잘 마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봐도 뭐가 좋네 막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근데 제 집사람은요, 이야 막 난리예요. 그냥 막 구름을 보면서 이야 야,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감격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단에서 뭔 덕유산에다가 불러놓더니 불꽃놀이를 하는데 불꽃이요 빵빵빵 밤에 빵빵빵 터지는데요, 제가요 별로 감각이 없는 제가 우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웠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대낮에 빵 터뜨려봐요, 불꽃놀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반짝하고 말고 반짝하고, 그거 뭐예요 지금?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하나도 재미없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해와 같은 성공이다. 아멘.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찬양도.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다를까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다를까요? 주여, 그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데가 어디냐? 그 백악관 같은데요. 그러냐? 백악관은 천국에서 계집으로도 못 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위치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자녀들 보고 공부 못했다고 머리 안 좋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땅의 것 별 볼 일 없는 건 모르는데 예수 믿었잖아요. 그 아이는 이 수준 낮은 것은 모르는데 수준 높은 하늘의 지혜가 있었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괜찮은 데가 어디냐 그랬대. 청와대요. 청와대는 오강으로도 못 쓴다. 요강 아세요? 요강? 천국에 가면 그 쓸모가 없어요. 쓰레기도 상쓰레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에 있어서 생명이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준비하며 사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성공적인 사람, 가장 맛있는 사람, 이걸 놓쳐버린다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천국이 그냥 개념에 불과하고요, 옛 이야기에 불과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손해. 자, 마태복음으로 가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음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은혜가 넘치니까 제가 생각보다 길게 오고 있는데요. 자,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았는데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 때문에요? 천국의 영광 때문에. 자,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막 욕해요. 김권사님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그 사람 완전히 그런 나쁜 인간이 없어. 그랬어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나쁜 놈 만들어 놓고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막 저 인간은 막 따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까지 그러고 그러는데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무슨 복이 많았고 이렇게 욕을 많이 먹지? 할렐루야. 손해를 이렇게 많이 보지. 지금 욕 먹는 것은 이거는 명예 손해거든요. 재정이 집이 날라가.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지? 집이 날라가서 할렐루야. 집이 날라가. 있는 것 다른까지 날라가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참 대책이 없는 분이셔요. 보세요. 12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뭐예요? 너희는 정말로 대단.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와,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이 그렇죠. 이거 너무. 근데 왜 그러느냐 보세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보여지기만 하면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고 엄청난 손해가 오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멋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 하늘의 상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로 가요.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시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에요. 자 11장에 가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한지 잘 아시죠? 근데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래요. 가벼운 것이래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무엇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이게 환난과 손해와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태평성대 모든 일이 그냥 손해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누르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돼. 아멘. 힘들어야 돼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힘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큰 영광, 영원한 영광, 이것도 커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상급을 써가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어주는, 이게 보여져야 된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시작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이거 바라보고 나가자는 거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래가지고 상을 조금 더 받으시면 그때 저의 이야기는 꼭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오명교 목사 때문에 제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래도 조금 샀다.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시고 제 이야기는 한마디라도 꼭 해주셔야지. 그때 잊어버리고 요셉처럼 잊어버리는 일이 꼭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저도 상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 우리가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거 전부 서양에서 건너왔습니다. 서양의 특징은 개인주의고 합리주의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이게 성경 있는 그대로를 잘 안 보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할 때요,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훨씬 공동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개인적인 거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에 있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2장 19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너희는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 앞에서 나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내놓을 만한,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으로 전도하여 영혼 구원한 영혼들, 그들. 네? 그리고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영혼 구원한 거,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데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상이 있으리라고요. 그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놓을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전도자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양교회가 숫자가 많아진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길입니다. 빨리 이제 너무 가버리면 시간이 막 가고, 전도 여러분들이 300명을 태신자를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작정을 하셨다는데, 전도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몇 명 데려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거. 그러니까요, 꿈을 꾸셔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전도자로 사는 거 꿈 꾸시고 기도하셔요. 연세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전도 사역을 앞으로 길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90살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인생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저는 저희 교회 담임하고 하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을 그냥 영혼 구원하는데 확 불태우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팍 불태우고 말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90살까지만 사역하고 3년 동안 좀 중보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93세에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주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시면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자, 전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 그럼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반대 질문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뭘 가져갈까 이런 쪽으로 다 생각하세요. 선물도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엑기스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하면요, 여러분 전도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가정에서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 목장 안에서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관계까지 회복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입을 생각하세요. 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입보다 더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입보다 더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귀예요. 귀. 어떤 귀?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제가 임금님 귀는 그러면 당나귀 귀 그러셔야 돼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되셔야 됩니다. 당나귀 귀가 되셔야 된다니까.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태신자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태신자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라고. 잘 들어주세요. 제발. 무슨 말을 하고 뭐 교회 자랑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잘 들어줘요 좀. 자, 어떤 사람이 잔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설교하지 마.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거? 가르치려고 말이 많으면요,
교회 다닌 것들 말 많아서 싫더라, 이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잘 들어주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막 그러는 게 좋아요. 말 많으면 그렇게 해서 그래. 말 많으면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오면 꼭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1번 들어주는 사람, 2번 가르치는 사람. 1번, 자 1번 손 들어봐요. 1번 2번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 전도그룹은 뭐냐면 우리의 개념 속에 딱 들어오기를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말을 적게 하셔야 된다, 적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프란스 셰퍼가 이야기를 관계를 잘하려면 5% 말하고 95%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법 전부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뜬 거 잘 들으라 그러지. 말을 잘해라. 아니요, 말 잘해. 지금은 다 똑똑해가지고 말 잘하면 안 돼요, 제발. 그래서 저희 교회 이걸 교육을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잘 못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하다가 딱 문을 열고 들어봤더니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저 이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고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가 쓰는 작구라고 그래. 작구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나를 따라 쓰세요. 그래갖고 제가 작구요 그러면 쫙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도 해봅시다. 작구 그러면 입을 잠궈버려야 된다. 작구 쫙, 작구 쫙, 작구 쫙. 그러면 전도 잘해요. 관계가 맺어지는 95% 관계를 통해서 와요. 그런데 말을 안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려고 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말을 들어요. 들어. 당나귀, 임금님께는 당나귀가 되시라고. 제발. 강요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말을 하고 그러면요 1시간 지나면서도 말이 부족해. 막 서로 말을 하고 싶어. 그게 들어주는 걸 좋아. 여러분 강의 듣고 있으니까 지금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힘들잖아요. 말하지 마시라고. 태신자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들어주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속한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선물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귀 주는 거예요. 귀. 선물은 꼬시려고? 그래요. 다 요즘에는 한두 번 안 해요. 다 많이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나 꼬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귀. 선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귀를 주세요. 귀를 주시라고요. 내가 남게 하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할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좋은 일이 뭐가 있냐? 구조가 있어요.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뭐가 있어요? 힘든 일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뒤쪽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 어려운 일. 그러니까 좋은 일 딱 말을 하면 재밌었던 일, 자랑스러운 일. 자랑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 재밌었던 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감사한 일 그러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장에서도 감사한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목장에서 재밌었던 일 뭐 있어요? 그러면요 얘 훨씬 이야기를 잘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 이런 거 어려워요. 근데 재밌었던 일 뭐가 있냐?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 뭐가 있냐?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위익한 건 뭐가? 이것 때문에 위익한 거. 그 사람이 만약에 컴퓨터를 잘한다 그러면 어이구 컴퓨터 어떻게 해야 잘해? 개를 키우고 있다. 개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개 종류가 뭐가 있어? 그런 것도 알고 있네. 그래요. 그러면서 질문 시작. 질문. 귀를 주고 입은 뭐 하는 데서요? 질문.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첫 번째 귀를 들을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내가 반응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인도네시아입니다. 꾸역꾸역 시작. 꾸역꾸역 빨리 해야 돼. 꾸역꾸역 시작. 꾸역꾸역 뭐예요? 그랬구나. 그거 상대방이 말하니까 또 내가 말을 또 대배로 해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군요. 좋겠군요. 그렇게도 하시는군요.
내가 더 잘해도 잘난 척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니 거기서 우리 아들 이번에 우리 아들 고대에 합격했어. 그랬더니 오 그래요. 그래 얘가 되는데 우리 손자는 서울대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하는데 그냥 정말 눈치가 없어. 정말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세요. 길가밭 안 들어가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돌짝밭 안 돼요. 가시덤불 안 돼요. 옥토해야 돼요. 씨가 문제 있었나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 있었잖아요. 농부에게 문제 있었나요? 아니요. 밭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평가를 뭡니까?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회복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 문제 저 문제 다 터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는데 세 가지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 그 다음에 질문, 반응, 꾸역꾸역 꾸락꾸락, 꾸역꾸역 꾸락꾸락. 시작. 더 말하지 말아요. 더 말하지 말아요. 더 이제 뒤에 더 많이 말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 괜히 하면 또 막 가르쳐 그냥 그래 그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이 습관이 돼가지고 말해요. 막 말을 적게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 훈련시키면서 이렇게만 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하고 소통이 되는지 아세요? 조폭하고 소통하잖아요. 조폭이요 처음에 만났는데 거짓말이 30%예요. 여러분 1%만 거짓말해도 그 사람하고 소통하기 어려워요. 와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걸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체질이 가지고 이것이 거짓말인지도 몰라. 그냥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체질. 이놈의 체질 그냥. 자 다시 뭘 줘요? 귀를 줘요. 선물도 좋지만 귀를 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간단하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면 의외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전도 잘하는 소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왜 전도 못하냐 하면 말 못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귀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의 방법은 뭐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전도를 본래 못하는 사람을 뛰어나지는 않지만 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전도해야 돼요. 소수 몇 사람이 하는 건 이거는요 이게 지금 전도를 너무 오해를 시켜갖고 그래갖고 숫자 많아진 건 좋지만 영혼 구하는 건 좋지만 전체가 전도자의 삶을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만 하면 누구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기 시작해요. 내 말을 그 다음에 듣기 시작해요. 마음을 얻어야 내 말이 들어간다고요. 그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떤 강사님은 그래요. 결혼을 준비도 안 되는데 나한테 시집와 근다 해서 시집 오냐고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준비를 관계를 만들어지는데 세 가지. 귀, 그래서 듣는 거, 그래서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그 다음에 질문, 반응. 자, 우리는 촌스럽기 때문에 촌스럽게 해야 돼요. 경청, 질문, 반응. 시작. 경청, 질문, 반응. 경청, 질문, 반응. 그냥 하면 안 돼요. 좀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경청, 질문, 반응. 시작. 경청, 질문, 반응. 저를 따라하세요. 경청, 질문, 반응. 경청, 질문, 반응. 경청, 질문, 반응.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꼭 또 가면 또 말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지금. 다시 시작. 경청, 질문, 반응. 경청, 질문, 반응. 아멘.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목장. 목장에서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이야기할 때 경청하고 질문하고 반응해주고 목장까지 다 이어지는 전도예요. 이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로 말 못해도 된다니까요. 귀만 주면 되니까. 경청 질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 이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경청 질문 반응을 통해서 훈련되시는 가운데 이번에 벌써부터 딱 귀만 대서 몇 번 만났는데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면요, 그쪽에서 호감을 팍 갖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을 얻은 전도가 돼야 정착이 됩니다. 마음을 얻은 전도가 돼야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전도를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배운 걸 가지고 잘 넣으셔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꼭 한마디는 해주시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온 성도들 천국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오고 욕을 먹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정말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절대로 놓치지 않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